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 한 번 더 따라서 부르심.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응답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즉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이게 명령하신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심한 곳, 죄악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나 죄악이 충만한 곳에서 떠나는 곳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병들거나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는 이유도 우리가 떠나야 될 때를 떠나지 아니하고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떠남과 정리를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떠날 때 떠나지 못하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믿음 생활 이렇게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면 자기 믿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렇게 꺼져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떠나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떠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없이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살아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따라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브라함을처럼 이렇게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혹 여러분에게 복 받았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여러분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복 받았습니다. 혹은 복을 못 받았습니다. 혹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 부르신 거는 복 주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나만 복을 못 받았나,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복을 받은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복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하나님 주신 복의 첫째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목이 말랐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수가성에 사는 여자는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오에 물 뜨러 안 다닙니다. 아마도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뜨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먹어야, 기쁨이 와야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째가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인 기쁨을 이렇게 얻게 됐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쁨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다고 하는 말하고 이렇게 비슷한데, 우리는 평안이나 뭐 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평안과 평안은 비슷한 말이긴 한데 동의어는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성경에 쓰여진 말은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편안하긴 한데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아직 평안의 복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 편안한데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편히 쉰다고 누웠는데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막 정신없이 쫓아가가지고 조카를 또 구해오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다 구해갖고 왔는데, 막상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후환이 두렵습니다. 뒷감당이 안 돼. 그래서 두려움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방패가 되셔가지고 지켜주실 때 오늘 그보다 더 큰 평안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거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 그러므로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원망불평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입만 열면 원망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원망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은 몸에 막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원망불평하다가 불뱀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불뱀에 물린 사람을 낫게 하는 처방으로 구리노뱀을 매달아가고 장태에 메어 달고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 장대에 매단 구리노뱀을 쳐다본 즉 낫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만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낫게 하는 방법인데 얼마나 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 낫게 하는 방법 이제 알았으니까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장대에 매단 구리노뱀만 보면 낫는 겁니다. 그러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한 명도 예외 없이 불뱀에 물린 그 병에서 치료되고 나았죠? 아니, 불뱀 물려갖고 지금 타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장대에 매단 구리 노뱀을 쳐다본다고 이 불뱀에 물린 이 병이 낫냐. 그래서 그냥 그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장막에 나와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도 안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원망불평하다가 불뱀 물리게 되면 죽게 되지만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감사했더니 살아나왔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지만 감사했더니 살아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배운 그 감사가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잘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네 번째 축복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그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은 진짜 축복은 자유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얻는 자유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우리가 믿을 때 저주가 풀려지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자유를 얻게 되면 가난이 떠나가는 축복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떠날 때요, 뭐 넉넉하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흉년이 있어가지고 먹을 양식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것만 잘하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불뱀에 물렸을 때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장대에 매단 구리 노뱀만 쳐다보면 낫는다. 그래도 말 안 듣고 안 나오고, 장대에 매단 구리 노뱀을 쳐다보지 않아 죽었던 사람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나오라고 부르고 있는데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 받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응답하고 나오기만 하면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야, 나도 이제 부르심에 응답했으니까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50이 넘어서 교회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글을 몰라. 옛날 분들은요, 여자들은 글 안 가르친 거 아시죠? 오빠들은 다 가르쳤는데 우리 어머니는 글을 부엌에서 뭐 기억, 니은 몇 개 좀 해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글이 안 돼. 교회는 나갔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도 생각해, 우리 어머니가요, 찬송가를 막 부르셨어요. 어떻게 불렀나 했더니 그냥 외워버렸대.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외워버렸대. 성경은 또 어떻게 읽었냐고 했더니 이제 성경이 문제인 거야.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읽어지게 하시더래. 문제는 이제 순장을 해야 되겠는데, 순장을 하면 순장 보고서 이거 써야 순장이 되는데 이거 쓸 줄 알아야지. 야, 근데 우리 어머니 그 보고서 쓸 줄 아는 거 이거 해가지고 순장도 하시고 가셨습니다. 야, 복 받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부르실 때 나오기만 하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그릇 바꾸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그릇 바꿔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릇을 바꿔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릇이 온전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복을 담기에는 부족한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릇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날로부터 복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뭐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받기는 받았는데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릇 바꾸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은 어떻게 하면 바꿔지나? 우리가 그릇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따라하세요. 그릇을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릇이 바뀌는 겁니다. 그릇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그릇이 작은 사람. 둘째, 그릇이 깨진 사람. 셋째, 그릇을 뒤집어 놓은 사람. 넷째, 그릇을 온전한 사람. 우리가 사람이 일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릇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릇이 커야 돼요. 전방에서 사단장에게 꿀이 그냥 드럼으로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하 부대에게 이 꿀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통을 내렸는데 꿀 줄 테니까 그릇 가지고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대는 사단에서 뭐 꿀 준다는데 그래도 바켓스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고 바켓스 들고 그 어떤 또 부대는 아유 뭐 꿀 준다는데 뭐 꿀을 뭐 얼마나 주겠어. 주전자 들고 가자. 주전자. 어떤 부대는 아유 무슨 꿀 준다 병 하나 들고 가자. 병 하나. 사단장이 꿀 나눠주려고 나와보니까 어떤 부대는 바켓스, 어떤 부대는 주전자, 어떤 부대는 유리병 하나 들고 가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 가지고 온 그릇대로 담아서 보내라. 그래서 바켓스 가지고 온 그 부대는 바켓스에다 꿀 담아가고 주전자 가져온 부대는 주전자에 꿀 담아가고 병 담아온 부대는 병에다 꿀을 담아가지고 갔다. 그릇대로 그냥 담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도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예?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그릇만큼 복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이렇게 상태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 그릇은 종직인가? 내 그릇은 깨졌나? 내 그릇은 찌그러졌나? 내 그릇은 뒤집어졌나?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릇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릇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그릇이 깨졌는데 하나님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릇이 찌그러졌습니다. 이 찌그러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릇이 찌그러진 사람은요, 입만 열면 부정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입으로 다 쏟아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복을 주는데 입만 열면 복 받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걸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릇을 온전하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 바꾸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릇은 안 바뀝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릇이 지금 뭔가 좀 부실하다 이런 판단이 되면 하나님 그릇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는데 이 베데스다 목가는요 물이 막 흔들릴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그 전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거기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그 선착순 한 명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병이 못 낫고 맨날 거기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만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가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니 그게 뭘 물어볼 질문입니까? 낫고 싶으니까 38년 동안 거기 누워가지고 물 흔들릴 때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그 있었지. 아니 뭐 소망이 없으면 벌써 떠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낫고자 하는 사람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릇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을 그릇 바꿔주십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바꾸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의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 담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예? 더러운 그릇에는 뭘 담아도 다 오염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더러워지냐?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의 그릇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이 더러운 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우리의 그릇이 날마다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릇의 주인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을 쓰는 사람과 그 용도에 따라서 그 그릇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그릇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를 마귀가 붙잡아서 쓰니까 불의의 도구가 된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쓰임 받다가 불의의 도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됐으면 주님에 의해서 붙잡혀 쓰임 받는 복된 그릇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도 바꿔주시고 축복도 담아주신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복을 받으라고. 따라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 복도 주시고 또 그릇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복도 담아주시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걸 보고 남도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걸 보고 남도 복 받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따라서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은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 뭐 그런 얘기 좋아합니다. 예? 상대방을 죽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하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복도 주시고 또한 그릇도 바꿔주신 것은 아브라함만 복 주시기 함이 아니라 남도,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걸 보고 남도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 받은 사람은 남도 복을 받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받았다 그러면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금의 사명은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음식에 소금을 이렇게 넣지 않으면 먹을 수 없듯이 소금은 맛을 내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음식의 맛은 소금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빵집에 가면요, 소금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냥 빵인데 그 위에다 소금 좀 이렇게 뿌려놨는데 이름하여 소금빵입니다. 무슨 속에 무슨 딸기잼이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단팥이 들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냥 빵 위에다가 소금 뿌려놨어요. 소금빵. 근데 그게 먹어보면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꼭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사서 드셔보세요. 소금빵. 근데 이 소금빵을 어떤 때 먹어봤더니 이 맛없는 소금빵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한 사람하고서 얘는 왜 맛이 없냐?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소금이 문제다. 이거 소금. 그치, 뭐 빵이 다 똑같은데 그 위에 올려놓은 소금이 질이 떨어지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금빵이 맛있는 소금빵은 그 위에 뿌려진 소금이 그게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맛없는 곳에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소금은 부패 방지용으로도 쓰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곳은 썩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냉장 시설이 없던 때 그 내륙에 사는 사람들이 바닷고기를 이제 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기에다가 막 소금을 뿌려가지고 내륙에다가 이제 바닷고기를 갖다 줬잖아요. 가져가는 동안 상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게 그릇을 바꿔주신 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소금 되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받았다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거, 세상을 어둡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빛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블레 사람이 복받은 아브라함을 보고 했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복을 받았다라고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도 보세요.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니까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블레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얻으면 뺏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블레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가고 했던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넣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오게 되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게 영광이 돌아가게 합니다. 또 다니엘 6장에 보면 메데 파사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이렇게 넣었지만은 다니엘이 살아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남도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복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그릇을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릇을 바꾸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복 받는 우리를 보고 남도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복을 받는 성도 되시고 또 여러분을 복 받는 걸 보고 남도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이유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의 그릇을 고쳐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